우리 저 옆 사람하고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잘 마음에 새기시다, 이렇게 새깁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뭐 이런 인사도 다 있나? 오늘 믿음에 관한, 또 야고보서의 믿음의 삶에 관한 오늘 14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은 환경을 다스린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맞이하고 있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오늘의 환경 가운데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인생을 대하는, 그리고 내 환경을 대하는 삶의 태도는 그 사람의 그런 인생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종류는 이런 것이죠. 환경의 지배를 당하고 환경에 예속돼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나를 처음 만드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셨던 장면이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들은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들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양은 양같이, 말은 말같이, 고슴도치는 고슴도치같이, 물고기는 물고기같이. 그런데 사람은 사람같이가 아니라 사람은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처럼. 죄가 들어오기 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를 만드신 후에 주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바로 다음 구절인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람이 많지 않았으니까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하며 땅을 뭐하라?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다스리고, 근데 중요한 말,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정복하라는 말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죄가 들어온 이 시대를 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가서 짓밟고 그것에 잘못된 것들을 다 고치고, 그래서 그것을 다스린다고 생각합니다. 다스리라는 말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영어의 ruling, 지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배는 그런 부정적 의미의 지배가 아닙니다. 특별히 정복하라는 말은 그 원래의 의미를 찾아보면 어디 가서 누군가를 착취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땅을 경작하라, 재배하라. 다른 말로 하면 이것입니다. 가꾸라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로 하면 cultivate. 거기서 나온 말이 농사 짓다가 나왔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사람들은 함께 세상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상을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cultivate, 재배하다, 경작하다라는 말에서 라틴어인 cultura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cultura가 영어로 이것입니다. culture. 우리의 문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나누는 대화와 그들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분위기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문화라고 해요. 때로 어떤 사람들은 그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들은 예술을 합니다. 그들은 음악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을 위하여 농사를 짓기도 하고 산업을 만들기도 하고, 또 대화하면서 그들이 서로의 지식을 나누면서 더 많은 지혜가 쌓이고 어떤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인간을 만들고 그런 모든 문화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목적에 따라서 움직여지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주님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셨고, 그 세상을 정복하고, 다시 말하면 그것을 가꾸고 하나님의 창조의 진리를 따라서 인생을 만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문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삶의 방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첫 번째 축복이면서 기대는 뭐냐? 그것은 문화명령이다. 이 땅의 문화를, 거룩한 문화를 만들라는 것이다.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문화가 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음악, 하나님을 경배하는 물질, 하나님을 경배하는 문화와 언어와 지식을 만들며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뉴욕의 리디머 교회 그 목사님이 최근에 쓴 책 가운데 보면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당신의 언어가, 당신의 행동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였고 첫 번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우리가 은혜 안에 사는 자라면 우리는 여전히 다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문화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죄악에 무너져가고 있는, 그래서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끌어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들을 회복시키게 하는 것이 바로 문화명령이고 그것이 신약에서는 복음의 명령, 복음 전도의 명령.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을 높여주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기대하시는데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에 어긋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을, 이 환경을 지배하기보단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환경에 예속돼서 살아갑니다. 환경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환경에 종속돼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웃고 환경이 바뀌면 슬퍼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웃음 속에는 환경에 보고 내 주변의 형편을 보면서 웃고 즐기고 때로는 슬퍼하고 주저앉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환경에 지배받고 사는 사람,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눌려있는 사람, 세상에 억압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다스리지 못하고 억압된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다시 처음 창조의 목적인 환경을,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해줍니다. 그럼 매우 구체적으로 이 세상의 환경을 고난이라는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즐거울 때라는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을 우리는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위한 삶으로 바꿔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세상의 환경에 예속되지 않고 오늘의 형편을, 오늘의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환경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까요? 첫 번째로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고난의 때, 어려운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옆 사람에게 고난 가운데 계세요? 기도하시랍니다. 이렇게 옆 사람한테 말해보세요. 귀에 잘 들리게 귀에다 대고 속삭여주세요. 여러분 고난의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 우리가 오늘 본문 시작에 되는 말씀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야고보서 거의 끝날 때가 다 됐어요. 야고보의 별명이 뭐라 그랬죠? 기억이 나십니까? 시작할 때 알려드려갖고 야고보의 별명 가운데는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의 무릎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무릎은 낙타무릎처럼 굳은 살로 인해 뭔가 못이 박혀있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던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야고보서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야고보서만큼 믿음의 삶을 강조하는 책이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나는 내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는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 야고보인데, 여러분 야고보서만큼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강조하는 책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누누이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중간중간 페이지마다 기도를 가르쳤어요. 의심하지 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 주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다시 말하면 야고보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드러난 삶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삶을 산 거예요. 자신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때까지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는 고난의 삶 속에서 기도했고, 그러면서 삶 속에서 기도가 무엇인지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 가운데 기도 제목은 나누지만 기도를 안 해요. 기도는 안 해요. 오늘 그가 삶에서 얻은 진리는 이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고난을 지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그 기도의 삶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우리가 야고보의 삶을 처음에 함께 나눴지만 야고보는 누구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육신의 동생. 그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이후에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와 함께하면서 있었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기도가 아니고는 결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삶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는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심으로 그가 공적인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었던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오늘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는지 그는 밤이 새도록 기도한 후에 12제자를 만나 그들을 당신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정말 사랑했던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 가운데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그에게 가셔서는 기도하신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기도로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는 마지막 그의 인생의 클라이맥스가 되는 절정의 상황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전날 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실핏줄이 다 터져서 땀을 흘리지만 그곳에 피가 맺혀 흐를 만큼 그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다가 새벽녘에 그는 끌려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살았었던 이유,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기도로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사셨고 그리스도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았었던 이유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환경에 끊임없이 종속되는 삶을 살아요. 끊임없이 환경에 끌려다녀요.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올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낙심합니다. 고난이 오지만 그 속에서 기도하지 않을 때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슬퍼하고 주저앉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속이에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서 홍해를 가르는 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앞에서 바로 행하시는 게 보였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내가 가는 길에 그늘과 햇볕으로 불로 나를 따뜻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있었으면서도 그는 그 하나님이 아닌 광야라고 하는 환경에 그들이 매몰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홍해를 가르고 3일 길이 간 후 그들은 그 마라라고 하는 쓴물이 나오는 상황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내가 애굽의 그 시절이 더 좋았다. 낙심하고 불평해요. 그러나 똑같은 40년의
그런 광야길을 걸었지만 똑같은 환경 속에 똑같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오직 한 사람 모세만이 그 순간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한 사람 모세로 인해서 70만이 넘는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약속의 땅에 인도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왜 자꾸 환경의 지배를 당하고 넘어지는 줄 아세요?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 우리의 가정이 넘어지는 이유, 우리의 가정이 환경에 예속되고 내 형편 앞에서 좌절하는 이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공동체가 왜 무너집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에스겔서는 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무너지고 있는, 오늘 망해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손을 들어올려 그 망하는 것을 막아서는 것이라고. 오늘 이 민족이 잘못돼서 넘어지고 있는 것을 막아설 기도의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내 공동체가 끊임없이 이런 환경 속에 매몰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가정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막아설 수 있는 이유,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기도하셨다면 당연히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그 사람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기도는 오늘 내게 다가온 환경과 형편을 바꾸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환경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그 사람을 바꿉니다. 기도자를 바꿔요. 환경을 바꿀 뿐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를 바꾸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바꿔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놀랍게도 어느새 내가 변화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내 시야가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환경에 매몰되고 있었던 내 마음이 기도하기 시작하자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늘의 고난을 지난 이후에 내게 베푸실 하나님의 플래닝, 그분의 계획과 소위 섭리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며 그분이 나를 향한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허락하실 놀라운 은혜와 복들이 내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변화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니까 뭐 불가능을 다 가능케 한다. 오늘 이 말씀은 11절과 12절 앞에 있는 구절을 이해할 때만 제대로 이해가 돼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바울은 모든 환경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것을 환경을 뒤집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함 가운데 처할 줄도 알고 오늘 가난한 상황 속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풍부함 가운데 처할 줄도 알면서 그는 말합니다. 기도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면 나는 모든 것을 그분 안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고백이에요. 이 말씀이 있기 바로 전에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해요. 그러하면 너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온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왜 낙심해요? 생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을 지배하기다. 기도하면 하나님 내 마음을 바꾸시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그 아래 구절에 가면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본 바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에게 오시리라. 너를 다스리라.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다스릴 뿐 아니라 우리를 만나십니다. 평강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게 오시면서 환경은 그대로이지만 나를 바꾸시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진정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환경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환경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가? 두 번째로, 즐거울 때 찬양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고난의 환경 속에서, 그것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걸 못 다스리지만 반대로 좋은 환경이었는데 그걸 또한 누리지 못합니다. 좋은 환경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환경에 어려움이 처했을 때 그들은 낙심했고 주저앉았고 그리고 원망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모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갈 때 과연 그들이 그것을 감사하면서 찬양했을까요?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의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매일 아침마다 와요. 내일 거를 챙기지 않아요. 그날 먹을 것은 그날 챙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 날 우리로 치면 주일 것까지 이틀치를 챙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먹을 것을 입히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먹으면서도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감사했을까요? 날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밤이 되면 나에게 따뜻한 불기둥이 되어서 나를 덮여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환경에 취해서 즐거울 때는 교만했습니다. 낙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가 말하지만 환경을 다스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지만 내게 기도가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한 중풍병자가 있었을 때 그의 나음을 입는 일이 언제 일어났냐 하면, 친구가 그들을 데려다가 지붕을 뜯고 내렸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고 너의 죄를 사한다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공동체가 기도하는 그 다른 중보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의 그런 확신을 얻고 기도가 내가 응답받는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본인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놓고도 감사도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로 원하는 것인지 간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그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광야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몇 사람이 그 공동체를 지켰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70만이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이 아니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그 민족을 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니까 그들은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즐기다가 교만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늘 이런 비극이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고난이 오면 어김없이 그들은 주저앉습니다. 고난 앞에 그들의 입술은 오히려 원망과 시비가 다툼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내 기도 때문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기도로 회복이 됐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야고보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 우리의 인생의 환경은 고난과 기쁨이라는 두 가지가 대부분인 것이에요. 근데 그 순간 우리는 기도하든지 아니면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려운 환경을 다스려 갔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오늘날의 터키 지방, 성경에는 소아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소아시아가 오늘날 터키 지방입니다. 그곳에 한 총독으로, 로마 총독이 그곳에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도시를 다스리다가 거기에서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트라얀 황제에게 보고한 내용이 고고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보고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초대교회 교인들. 그들이 정한 날, 정한 시간에 기쁨으로 그들은 예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이 믿는 자신들의 신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신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기에 그들의 얼굴에는 항상 기쁨이 넘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기쁨으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나에게 날마다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걸 알기에 삶에서 기쁨이 넘쳤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왜 이 믿음이 없었던 총리가 당시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그것이 그에게 관심거리가 됐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당시 로마 귀족들의 삶 때문에 그래요. 로마 귀족들은 당시에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온갖 타락된 일들을 그들은 누리면서 쾌락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수많은 파티 문화가 있었어요. 먹고 또 먹고 엄청 먹고 배가 부르면 가서 토하고 와서 다시 먹고, 여러분 그게 로마인들 귀족 사회의 파티 문화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는 공중 목욕탕이 발달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 여러분 그곳에는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남창과 여창을 만들어서 창기들을 만들어 놓고 공적으로 자신들의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성행위를 하면서 예배하는 잘못된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 도시인 고린도, 지금도 고린도라고 있습니다만 그곳의 박물관에 가면 성병 걸린 사람들의 그 성기 그걸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박물관에. 제가 가갖고 너무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치유 목적으로 왜 그런지를 그림으로도 그리고 표현하느냐고 그렇게 놨어요. 수많은 성병 환자들의 그 상들, 조각상들. 그들은 어린아이들과 잘못된 그런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는 소위 우리에게 유명한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이죠. 원형 경기장이 뭐 하는 것이에요? 뮤지컬 음악 듣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에 문화 공연이 아니에요. 그들의 문화였지만 그것은 매우 타락한 문화였어요. 뭐예요? 검투사를 세워놓고 누군가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모습을 죽을 때까지 지켜보며 그것을 쾌락으로 여겼던 사람들. 그곳에 사람을 집어넣고 맹수의 문을 열어서 우리에서 나온 맹수가 사람을 찢어서 죽이는 것을 보면서 환호하고 기뻐하며 저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기뻐했었던 로마의 귀족들,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니까 자신들의 삶에서 지켜볼 때 별로 가진 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삶에서 방탕한 삶에서도 오히려 자신을 절제할 줄 알고 고난 가운데서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고 감사하고 그리고 즐겁지만 자신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이 로마의 총독에게는 놀랍고 충격적으로 다가왔을까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야고보는 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정말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일은 뭐냐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야고보서 오늘 본문 말씀에 14절부터 16절까지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저랑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잘못 이해하면 엉뚱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병든 자가 헬라어로 아스세네오라고 해요. 아스세네오. 이 말이 뭐냐면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 그리고 마음이 병든 사람, 낙심한 사람, 이것을 통틀어서 병든 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병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마음의 병이 든 사람도 있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여기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읽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병든 자를 위하여 그냥 기도하라 하지 않고 죄를 자꾸 고백하라 그래요. 그리고 죄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죄와 관련이 있는 병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병자가 죄와 관련된 어떤 일로 인해서 병들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병드는 것은 다 죄 때문은 아니에요. 모든 병이 죄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를 보면 여러분, 야고보는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잘못 행한 죄와 상처들을 바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혀를 다스리라고 말했어요. 사람을 차별대우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사람을 외모로 보면서 판단하지 말라고 했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말했고, 정죄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그리고 수군거리지 말고 뒤에서 말하면서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시비를 걸지 말고 다투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다 지킬까요? 요즘 야고보서 강의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는 말씀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찔린다고. 저는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찔립니까? 내가 그렇게 못 사는데 자꾸 나를 막 그렇게 살라고 하니까 찔리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러면 삽니까 다? 오늘 제가 우리 말씀 나눴던 거 한 주간 잘 살아요? 저는 그렇게 살까요? 저도 그렇게 못 살 때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무겁고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것이지 제가 살아서 전하는 건 아니에요.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해요, 저도.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이 모든 잘못을 안 지으면 좋지만 지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죄로 인해서 누군가가 마음이 상하고 육체와 마음에 병이 든 자가 있다면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니. 교회의 장로라는 것은 교회 리더십을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로 치면 엘더, 목자, 저는 목자가 더 그렇다고 생각해요. 영혼을 맡은 리더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걸 청하라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초대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뭘 바르며? 기름을 바르며. 여기서의 기름은 뭐냐 하면 일종의 의약 용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을 바르라는 거예요. 약을. 그때 당시엔 약이 흔하지 않으니까. 기름을 통해서 소독하거나 혹은 약을 바르면서 기도하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 말을 그대로 옮겨간 카톨릭의 예배가 있어요. 카톨릭의 그 교리 가운데 7가지 성례를 다 지켜야 되는데 그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거든요. 카톨릭에서는 7성례라고 합니다. 7 sacred.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종유성사,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게 있어요. 병든 자가 있으면 반드시 신부가 와서 기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 뭐 하란다? 기름을 바른다. 여러분, 이건 그냥 넘어가도 되는 얘기예요. 별로 진지하게 이렇게 들을 건 아닌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약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제가 어려운 거 물어봤어요 지금? 갑자기 뭔 저런 질문을 이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름을 바르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 말은 뭐예요? 약을 드시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병원도 다니면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 보면 교회는 안 가고, 병원은 안 가고 교회 와갖고 기도만 하는 사람.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지 말고 기도하면서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병원이 약이 치유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만으로 낫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끝나면 좋은데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써 있어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15절에 가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어떤 잘못 때문에 그 사람의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의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병이 시작됐다면 그 리더십을 부르고 그를 데려다가 그로 하여금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회복을 위해서 병적인 회복, 육체적인 회복,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그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의학적 도움도 받고 그다음 뭐 하라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그럼 의인이 누구예요? 의인은 성경에서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불의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confess,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말이에요. 의인은 누구냐? 죄를 자백한 사람이에요. 오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해서 그것 때문에 슬픔 가운데 있고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마음에 병이 들고 사회생활도 못하고 관계도 못 맺고 끊임없이 무너지고 아파하는 사람을 보면 초대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상처 준 사람과 함께 가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눈물 흘리고 형제님, 자매님, 제가 잘못했어요. 고백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정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을 드린다면 다른 사람들 앞에 잘못한 그들에게도 찾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누구라도 상처 입을 수 있고 누구라도 상처 줄 수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관계에 있어서 힘든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인생을 살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함께 서로를 끌어안고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서로에 대해서 끌어안고 서로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당신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의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목장교회 나가세요. 왜 목장교회 쉬세요? 힘들다고 쉬는 분들이 있어. 힘들수록 더 열심히 나가야 돼요. 힘들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는 것처럼 나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앞에 자신의 아픔을 노출하고 솔직하게 나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고 그래서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하나님의 진정한 공동체고 교회인 것입니다. 그때만 치유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픔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가 나음을 입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환경에 눌렸던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한 걸 나누는 자리가 목장교회예요. 내가 인생이 싸워가면서 기도하면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그러나 그대로 말씀대로 살고 싶었지만 살지 못해서 나는 어떻게 넘어졌는지 그 모든 것을 고백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다시 힘을 얻고 성령의 능력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목장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란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아픔과 힘든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실로 고백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만나 저는 이 한 주간 우리 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자신의 잘못을 서로에게 고백할 수 있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힘든 일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만들 수도 있어요. 한인 사회에서 끊임없이 상처받아서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한국 사람들 안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저는 그런 분들 만날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여기 한인 사회 몇 명이나 산다고 그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영어도 잘 되지도 않는데 키위들하고만 살고 그들하고만 같이 관계 갖고 한국 사람들만 보면 한국말 어디서 들리면 다 도망가. 상처 입어서 아파서 잘못해놓고 가서 고백도 한 번 안 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교회 다녔으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상처를 줬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걸 한 번도 경험 못 해보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아픈 거예요.
도망만 가고 싶고 내가 또 상처받을까 봐. 목장 교회 안 가요. 갈 수가 없어. 일을 하면 일을 왜 하냐고 그러고, 일을 안 하면 왜 일을 안 하냐고 그러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그게 교회에서 할 일이에요? 교회에서 할 말이에요? 그들이 일을 안 하든 하든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고요. 기도하시라고요. 왜 우리는 아픔을 갖고 삽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정으로 그를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한인 사회의 아픔을 치유하고 싶어서 가슴 아파서 눈물 흘리고 무릎 꿇는 사람이 나는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만 우리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 이상은 이렇게 한인 사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마치 광야 40년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이렇게 그저 피하고 내버려 두고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먼저 죄를 고백하고 내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내 잘못을 먼저 고백할게요. 왜 기다리고 계세요? 먼저 가서 고백하세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회복돼요. 내 잘못을 주님 앞에 진실로 고백하는 것처럼 사람 앞에서 좀 고백하면 안 될까요? 그분이 나의 잘못이 무엇이든 다 받아주신 분이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라면 내 양심을 좀 내려놓으면 안 될까요? 내 자존심 좀 꺾으면 안 될까요? 내 자존심 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하면 그 입술에 고백이 있는 것처럼 진실로 사람들에게 가서 나의 잘못을 얘기하고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왜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서로 얼굴도 안 보고 같이 섬기면서 왜 기쁨이 없고. 저는 이 한 주간 우리 교회 회개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진실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관계가 회복되고 아픔이 치유되고. 힘든 설교입니다. 듣기도 힘들고 전하는 저도 힘들어요. 그러나 이게 말씀이에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말씀. 이대로 살아야만 하는 말씀이라면 힘들지만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뒤에서 우리는 비난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다시 진정한 의인의 간구를 드림으로 역사가 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